아니면 주인의식과 주인노릇,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와 강연,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강의라고 한다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강연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강의는 지식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담아주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대상이 학생이냐 어른이냐, 내용이 지식이냐 아니면 의식이냐의 차이가 되겠지요. 자존감, 자존심 또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자,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났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났어 정말. 그러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걸 불교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마음일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닐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애완견들이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강아지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람 대하듯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그러니까 이 개가 반려자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글쎄 사람 이름을 개에게 붙여준다니까요. 저기 스타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요, 인구 절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웬걸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들이 들어있고 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송아지만한 개도 끌고 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완전 개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 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글쎄 어느 강아지 옷은 제가 입은 옷보다도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서부터 사람이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를 데리고 병원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름철엔 글쎄 그 조막대만한 머리에 선캡을 씌워가지고, 그냥 이런 시간부터 개를 운동시킨다고 또 끌고 나오질 않나, 아예 일 삼아 개를 산책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착각하지 않을래야 하는, 개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맥스, 창조의 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아니 사람이 글쎄 개를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개팔자가 무슨 팔자? 상팔자라나 뭐 하면서 스스로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여기에 문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년 벽두를 맞이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일깨워 주실래요? 옆에 있는 분. 반대로 좌측에 있는 분에게는 당신은 창조의 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나는 창조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걸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입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요,
자존감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환경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의 차이는 뭘까요? 목사님 그 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태도도 다르고요, 결과 역시 다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자에 나와 있는 종, 소위 말하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을 일컬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마지막 후반부에 나와 있는 종은 주인 노릇을 한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함께 곳간의 열쇠를 주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주인 노릇한 이 사람은 저주와 더불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둘째 주일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전자의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종인 주제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칭찬과 인정과 칭찬을 받은 종은 그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여기 보게 되면은 그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청지기 자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10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 고백이 뭔가 하면 이 청지기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청지기는 내세울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종은 종인데 종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 오이코노무스,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주인이 아주 부자가 먼 나라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사이에 이 집안 살림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모처럼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돌아올 때까지 집안 살림을 여러 종들을 이걸 관리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심 끝에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비교적 똑똑하고 신실한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너 내가 없는 동안에 창고의 키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때를 따라 창고 곳간을 열어가지고 종들에게 양식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집안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내가 관리하도록 하라 하면서 곳간 열쇠를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자,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을 일컬어서 오이코노무스다. 이를 두고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종이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재산이 이 종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주인, 달란트의 주인, 더 나아가서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두신
선물이야, 선물.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청지기, 부모의 자세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거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주인 뜻에 따라서 잘 양육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야죠. 우리가 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행하리까? 어떻게 기르오리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재산의 주인은 따로가 있어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따로 있지만은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주인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령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어도요, 사람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예배당에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 휴지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대체적으로 교회들마다 교회 물건이 왜 파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의식의 문제예요. 만약에 그 물건이 내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다룰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경건의 시간을 끝나면 이제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또 몸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빙 돌아요. 점심 먹고 운동 삼아 또 한 바퀴 돌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 바퀴 빙 돌고, 어떤 때 보게 되면은 비전 센터라든지 소그룹실에 보게 되면 불이 켜져 있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서너 시쯤 되게 되면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삥 돌다 보게 되면은 로뎀 카페라든지 아니면 엘린 카페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 막 오방난장으로 막 의자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막 정신이 사나워.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정신이 사나워. 기본인데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요,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서 나올 때는 반드시 에티켓이 뭔가 하면 내가 앉았던 의자는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에티켓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이 기본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이거 종업원이 있고 무슨 뭐 주인이 있는데,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으면 나올 때 당연히 내가 앉았던 의자는 내가 원위치 시켜놓고 나오는 것이 기본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하면 이런 매너 정도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인의식이 있다면 내 집안이라도 막 오방난장 하는 사람도 여기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인의식이 있게 되면 앉았던 의자는 그냥 내가 내 자리에 다시 또 원위치 시켜놓고 나오면 제 3자가 거기 들어가서 또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뭐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질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일에서 보게 되면 이거 다 주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제 모이게 되면은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들을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 조금 자립한 목사님들과 미자립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면 참 예민해집니다. 1년에 우리 한국 교계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인 기독교인 숫자 보게 되면 절대 증가가 안 돼요. 근데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금년에 뭐 몇백 명 등록했다, 뭐 몇십 명 등록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넣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긴 것뿐, 기독교 전체적으로 장감성,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전체적인 기독교인 숫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일부 교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수평 이동이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 뼈를 묻으리라. 이게 우리 선조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내 뼈를 묻으리라. 이제는 여러분 옛말이야, 옛말. 오히려 요즘에는 통용되는 인사가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야, 이건 정말, 이건 박물관감이다. 이건 골동. 아직도 그 교회 다니니? 너는 정말 박물관감이다. 너는 정말 박물관에 전시해 놔야 되겠다. 전시에.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똥이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순사가 칼을 찰 노래.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거 역시 주인의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종합원들이라든지 손님들은 쉽게 떠날 수 있어도 주인은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기에. 손님들이야 종업원들이야 까짓 거 수틀이면 뜻이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업원들이야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거지.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주인이 손님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때려치면서 이놈의 짓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함부로 때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주인의식은 아주 좋은 말인데 주인 노릇은 이건 아주 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을 주인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종의 자세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행세하려 드는 것을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책임감과 의무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과 사명감, 의무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권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주인 노릇이야. 이게 주인 노릇은 책임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그러니까 주인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행세하겠다는 얘기는 특권, 대접, 나를 알아달래,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갖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대한 그 뉴스를 우리보다는 많이 접하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은혜스러운 교회가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왜 그렇게 몸살들을 많이 앓고,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고, 왜 그렇게 교회들이 쪼개지고 막 깨지고 하는지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남북교회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정말 문제 많은 교회들일수록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야. 어느 교회 가보게 되면 장로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보게 되면 목사님이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보게 되면 별꼬리 반짝이게도요, 헌금 많이 한 평신도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야. 조용할 날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나머지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을 세워서 감독이 교회를 보살피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감독자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기 빨간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버크 하게 되면은 미국 저널리즘의 킹이라고 불리워요. 킹.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드디어 미국 저널리즘계의 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어렸을 때 너무 조실부모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났는데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더 이상 내 밑에 있어가지고는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나서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가라, 미국. 그래서 겨우 교통비 정도만 마련해가지고 어린 손자, 초등학교 졸업 맡은 어린 손자 손에 쥐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얘기가 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곳의 주인은 나다. 그 주인 의식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야. 이래서 이 어린 에드워드라고 하는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 가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문 배달이지 뭐. 신문 배달. 신문 배달하면서 남은 신문을 이제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주인은 너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곳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보니까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담배꽁초가 있고 휴지. 근데 이곳의 주인은 나다. 주인의식을 갖고 보니까 주변에 막 널려져 있는 담배꽁초에서부터 휴지가 눈에, 그 담배꽁초 줍고 휴지를 줍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는 저곳에서 신문만 파는 게 아니야. 그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기왕이면 저 아이의 신문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아이에게 와서 이래가지고 돈을 모으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출판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말단 직원으로 출판사에 입사를 했어요. 말단 사원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이곳의 주인은 나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배달도 하게 되고 내일처럼, 남의 일을 내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한 단계 한 단계씩 진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출판사의 사장, 주인이 되어버리고만, 이렇게 해서 출판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마침내 미국 저널리즘계의 전설적인 대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부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훗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주인의식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 결과였다는 주인의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부교역자라고 하는 의식 내려놔라.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역을 다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부교역자들 방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방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위임. 그래서 당신은 1교구에, 내가 1교구의 담임 목사다, 내가 2교구의 담임 목사다, 내가 3교구의 담임 목사다, 내가 청년교구의 담임 목사다, 내가 새가족부, 내가 전도부의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담임 목사. 자, 부교역자는 뭔가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부교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적당하게 시간 떼어도 되는 거고요, 담임 목사가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교구에, 내가 이 팀의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내가 줄로 재어진 내 이 기름진 목장을 어떻게 내가 잘 가꾸어 나갈 것인가 비전이 생긴다니까. 의식에 따라 가지고 성도들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성도들을 대하는 담임 목사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스스로 막 창조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막 긍정적으로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도 사역 가운데 보람도 느낄 수가 있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고, 더군다나 보세요, 무한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스스로가 클 수가 있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년 벽두에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자세 가지고 교회 생활하시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장의 장애물 아닌 디딤돌, 교회 부흥에 물을 끼얹는 소방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난 집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듯이 교회 부흥의 불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남북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충성스럽고 지혜스러운 종은 청지기 의식, 주인 의식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여기 주인 노릇했던 요 악한 종놈을 한번 보실래요? 그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주인이 있을 땐 굉장히 잘하는 척, 그러니까 주인이 속아가지고 그에게 곡간 열쇠를 넘겨주었더니만 주인이 떠난 다음 어떻습니까? 자기 동료 종들, 왜?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인 줄 알아, 임마? 이 열쇠 안 보여, 임마? 너하고 나하고 같은 종이라고 같은 급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동료 종들을 막 구타를 하고요, 밖에 있는 친구들 불러들여가지고 막 곡간을 열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래 결국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저주하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악한 종은 그게 없어. 코람데오 의식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반대로 여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을 보세요. 주인이 애국에 떠났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전혀 달라질 건 없어요. 애국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코람데오 의식.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칼빈 신학의 명제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하게 되면 타고난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난 조각가 아닙니까? 조각가예요, 조각가. 화가가 아니고 조각가였어요. 30대 때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로마 교황청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하라고 한 줄 알고 예썰 하면서 달려갔더니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음모였어요, 음모. 갔더니만 성당 벽이 아니고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조각가의 조각가. 조각가를 보고, 아니 그것도 벽도 멀쩡한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천장에다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조각가인데요? 아니 멀쩡한 벽인데 어떻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는 예썰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요. 12명의 제자들만 그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으면서 400여 명의 인물도 거기다 쭉 기록했고요. 9개의 장면을 펼쳐놓은 위대한 작품을 4년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력이 나빠졌고요. 하도 목을 꺾어 가지고 이 목 디스크가 와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건강이 악화가 된 거예요. 친한 친구가, 지인이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아,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4년 동안 온 정열을 기울여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았나 이 사람아.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정색을 하면서 자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거 사람들이 본다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창 막 피가 끓고 막 젊음이 막 용솟음 칠 때 어떻게 보디발 아줌마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옛설 하면서 동치미 국물 하나만 마시면 출세가 보장되는, 엔조이 하면서 출세가 보장된 이런, 어떻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창세기 39장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아줌마는 지금 아무도 없다. 이 시간 너 나하고 동치미 국물 한 번만 마시면 너 지금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달라지게 평탄대로를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했는데 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의식 하나 가지고 쉽지 않은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코람데오 의식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감사, 감격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종의 신분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인이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이런 창고에 곡간 열쇠까지 맡길 수가 있었단 말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마운 거 있지요. 아, 종들은 다 같은 종인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과분이 넘치도록 이런 창고에 열쇠까지 맡길 수가 있었을까? 그 주인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아니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큰 칭찬과 더불어 아예 주인의 모든 창고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줄이야. 이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때 베끼고 마당 쓸고 뭘 주어? 동전 줍는다고 얘기해. 일거양득 아니면 일석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그냥 주인이 나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보답할 양으로 성실하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한 것 밖에는 없는데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주인이 와가지고 오히려 많은 종들 앞에 나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아야 주인의 모든 재산 일체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감사, 감격 현재 살아있는지요? 감사, 감격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성부터 극복하셔야 돼요. 타성이 적게 되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잖아요. 코로나 3년의 결론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깨달음 아니었습니까?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무슨 감사, 감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세종대왕 얘기를 했더니만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제 방에 딸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이 부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종대왕이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수라상을 받았다 한들 겨울철에 딸기 먹었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세종대왕, 대왕님이 아무리 대왕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글쎄 겨울철에 딸기 들어보셨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겨울철에 딸기를 세종대왕이 부럽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 지수는 치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과거에 비해서 감사 지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현대인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 불만, 나도 모르게 막 속이 막 부글을 끓어서 아무를 향해서도 막 찌르고 싶고 막 해코지하고 싶은, 왜? 무산대중이야. 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야. 원한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닌데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왜? 속에서 뭔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발산하고. 글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니. 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나라가 지옥이래, 지옥. 아니,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 마지못해 억지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본질상 마귀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선택해 주어 이 자리에 심어주었다. 심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일을 맡겨주었다. 자, 이런 의식 가운데 여러분 감사, 감격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의식.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다니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하면서 보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내 믿음 질적으로 양적으로 쑥쑥 성장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충성되고 지혜스러운 우리 청지기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